확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우리를 비방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다른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욕을 하는데도 옆에서 듣는 마음이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도 듣기 때문이겠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욕을 하면 남에게 욕을 들으라고 하지만 내 뇌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로 알고 그 욕을 내가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고 듣는 사람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욕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마음에 못을 박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욕설 같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분이 아주 뿌듯하고 좋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하며 책망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고 또 불경건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맹독성 뱀을 의미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죄를 뜻하기도 하고 악을 의미하는 동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뱀 중에서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독사를 선택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하고 파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독사에게서 나온 사람들, 너희는 독사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악하여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앞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또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악한 말을 뱉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호통치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자마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의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앞에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직설, 독설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가짜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갔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숨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안겨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물에 씻어내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구주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약식으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어서 기도를 하지만 이 당시에 세례는, 그리고 침례교에서 하는 세례, 그리고 최근 침례라고 하는 것들은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준 사진 가운데 세례를 받는 태국인들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요. 그들도 바닷가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례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가 확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며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이들이 다 외워서 읽는 거예요. 우리들도 눈은 화면을 보겠지만 마음으로는 암송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의 원어를 찾아보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모셔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못 받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12절 말씀과 같이 직언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너희 행위가 완전하다고 하지만 곧 오시는 그리스도와 너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만 구원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떠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송가 191장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의 후렴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는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세례를 받아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 이미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아시니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불이 그들에게 내려서 불의 혀가 갈라지고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간다. 너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어려운데 왜 마냥 기쁘다고만 이야기하느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나의 선택대로 하나님 떠나기를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세를 얻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